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 살피기 전에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음,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요런 질문이었어요. 어떤 글을 읽다가 하나님이 진화 과정을 인도했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저희는 창조론을 믿지만 가끔 하나님께서 진화론을 유도하셨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생각들은 엉터리 주장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좀 생각해 볼 거는, 일단 창조론의 반대말은 사실은 진화론은 아니에요. 사실은 뭘까요? 자연 발생설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믿는 거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두 주장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처음 생명체가 생겨났을 그때의 상황을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 재현할 수 없고, 혹은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과학적 증명의 영역은 아니고 둘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사실 이거 둘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체가 뭐 어떤 방식이든 생겨난 다음에 어떻게 지금처럼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가 존재하게 됐는가, 이제 요 주장에 있어서 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첫 번째 생명을 만드셨지만 그 생명체가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로 어, 진화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개입했다, 혹은 뭐 주도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을 뭐라고 하냐면, 자, 유신 진화론 혹은 진화 창조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생명체를 창조하신 후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생명체를 만드셨다라는 이론이에요. 예. 자, 근데 이건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론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많아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과학적으로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뭐 화석을 살펴보거나 했을 때에 뭔가 긴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생명체가 다양해졌다 라는 그런 관찰을 과학자들이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목사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은 하나님이 최초의 생명체를 만들고 그 이후에 진화라는 거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긴 시간.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을 두고, 또 진화라고 하는 거는 어, 그 적자 생존, 그렇죠? 강한 것은 살아남고 또 강하지 않은 것들은 도태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음, 다양한 생명체가 생기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요. 이 관점에 성경으로 볼 때 이 관점에 문제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죠. 사람이 다른 생물에서 진화했다면, 그러면 다른 생물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주어지게 될까?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죠?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단순한 생명체에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굉장히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진화론은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어,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죠?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영혼은,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생겼을까? 예. 그것도 과연 진화를 통해 생겼을까? 진화를 통해 생겼다면 그럼 다른 생명체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또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다른 생물에서 진화했다면 인류의 조상은 아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진화라는 건 어떤 거예요? 종이 있으면 이 종에서
일부가 그렇죠?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건데 딱 한 사람으로만 예를 들면 그 전에 예를 들면 원숭이였다. 그럼 그 전에서 갑자기 이렇게 딱 한 사람으로만 진화했을 수는 없어요. 저 진화한 종이 생기는 거죠. 그 종에서 여러 개체를 가진 그 종에서 다음 후손들이 생겨나는 건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한 종이 인간의 종으로 이렇게 되고 진화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좀 힘듭니다. 예. 자, 그다음 또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다른 생물에서 진화했다면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그러면은 다른 생물들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계속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기 전에 사람의 타락 전에는 사실은 죄가 없었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진화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볼 때 뭔가 긴 시간에 걸쳐서 어떤 생물이 다양한 종으로 이제 분화된 것으로 보이는 진화된 것으로 보이는 이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석을 볼 때에는 이건 분명히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야 라고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들, 그 나무들의 나이테가 마치 십수년을 자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나이테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 방금 갓 태어난 갓난 아기가 아니라 또 건장한 청년, 지금으로 보면 한 20년 정도 산 청년처럼 보이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걸 과학적으로 보면은 나이테를 딱 쪼개보니까 이 나이테는 15년 된 거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그 나무를 얼마든지 순식간에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의 과학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 설명이 좀 해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질문한 사람한테. 혹시 답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면은 또 예, 그 질문 단톡방에다가 질문을 다 하세요. 예. 그러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길게 설명할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요. 계속 이렇게 다른 질문들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베드로전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앞에 했던 이야기를 요약해서 일종의 결론을 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뭐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고난당해요.
그러나 고난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라 했죠? 당한 것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대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것을 이제 정부와 백성의 관계, 또 주인과 노예의 관계, 또 불신자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요약이자 결론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초점을 복된 삶이라는 것에 우리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까? 네. 당연히 모두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선 복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돼요. 자, 복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고 사랑이시며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복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의인을 가까이 하시고 그러므로 그, 가까이 하는 그 의인은 복된 사람인 거죠. 그죠? 예. 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 그 천국은 완전하게 복된 곳인데 왜 복된 곳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지옥은 왜 저주받은 곳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시기 때문에 지옥은 끔찍한 곳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죄인들이에요. 의인들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은 만약에 복을 주실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서 복을 받겠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복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자, 앞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으신 하나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인기나 혹은 뭐 학벌이나 재력에 따라서.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을 받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받은 이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복을 받은 것과 그걸 누리는 건 다른 측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돼요. 자, 뭐라고 하냐면 8절 볼까요? 8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즉 같은 생각을 품고 상대방에 대해 공감하고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생각을 해라. 이게 복을 받는 방법, 누리는 방법인 거죠. 자, 그리고 9절 보니까 나에게 손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갚아 주지 말고 그 사람의 복을 빌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구원하신 목적은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 복을 이어받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11절도 사실은 같은 내용을 시편 34편을 인용해가지고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좀 잘 이해가 돼요.
자,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과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행동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이게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제 이러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이루어서 구원받는다? 불가능해요. 예. 죄인들이기 때문에. 9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복된 삶의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나 따라오면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복이 주어진 거죠 이미. 근데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죠? 제가 하는 말을 믿고 실제로 저를 따라와야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게 해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공감해주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말 거짓말 하지 말고 저 선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과 막 경쟁해서 이겨야지만 그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또 자기 것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그렇죠? 또 자기에게 유리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때로는 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할 수 있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세상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더 많이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그러한 삶은 복된 삶이 절대로 아니고 저주의 삶이고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삶이에요. 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그러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행복의 길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물론 아직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먼저 자기가 죄인이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된다. 이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누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근데 그렇게 복된 자리에 서 있는데 아직도 세상의 방식으로 욕심 부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받은 복을 그야말로 발로 차버리며 사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제 말씀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복을 이어갈 자로 부르셨어요. 복된 삶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악으로 대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고 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세상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인 줄 알고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